오늘 말씀의 주제는 자유하십니까? 자유하십니까? 이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자유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하십니까? 내가 나를 생각해 볼 때 나는 참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쫓기든지 뭔가 눌리든지 내가 이렇게 뭔가 자꾸 빼앗기든지, 그래서 자유롭지 않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또 뭔가 자유롭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그런 애매한, 혹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뭐가 자유일까요? 어떤 게 자유일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유는 어떤 구속이나 얽매임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가 자유래요. 이게 국어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정말 그게 자유일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일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마음대로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니까 싸움도 나고 다툼도 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게 전쟁도 벌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은데 이 자유 때문에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재자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면 마음껏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나를 확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자꾸 독재자가 일어나는 것이죠. 누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탁 잡아서 하나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끊임없이 독재자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또 그 독재자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이 또 자유합니까? 이제 또 자유를 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투쟁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재밌는 게 다들 자유하고 싶은데 결코 자유한 적이 없는 이 아이러니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예전에 뭐 잘 살아보자, 새마을운동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는 하여간 뉴스에서 늘 그런 게 나왔어요. 무역이 몇만 불 달성했다, 뭐 어떻게 달성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정말 잘 살아보자, 정말 뭐 떵떵거리면 살아보자, 이게 어렸을 때 항상 외치던 잘 살아보자, 이게 하여간 이 모든 이 주제였었는데요. 그렇게 수십 년간 달려오면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꿈꾸고 이렇게 왔지만, 아이러니한 건 우리나라가요, 2021년 작년 7월 2일 날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그렇게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대열에 우리가 오르긴 했지만, 우리는 거의 20년 가까이 경제개발기구협회라고 하는 OECD에서 우리는 20년 가까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자 라고 했던 그 외침이 사실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자유해보자, 잘 살아보자 했던 것이 자유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죽어가더라는 것이죠. 어떨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울까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떤 세상이 와야 우리는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 제가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을 갈 때마다 마음이 아쉬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여기서 진리는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아니고 지식을 말해요. 많이 알면 자유해질 수 있대요. 똑똑하면 자유해질 수 있대요. 많은 책을 보면 자유해질 수 있대요. 많이 알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쳐도 대학은 나와야 되잖아요. 저도 대학교와 대학원을 이렇게 세어보니까 한 5군데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그런 지식을 우리가 쌓는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자유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연세대학교 정문을 갈 때마다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가능하다 한다면 제가 돈을 들여서라도 거기다 문구 하나 더 넣고 싶은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진리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했던 그 말은요, 너희가 예수를 알면 예수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거예요. 뭔가 지식을 알면, 뭔가를 가지면, 소유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알면
예수가 우리를 자유케 할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 때와 같이 저것만 먹으면, 지식만 있으면, 하여간 사람들한테 인정만 받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다고 칭찬만 받는다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는다면, 박수를 받는다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 선악과, 다시 말해서 지식과 인정과 칭찬과 명성과 또 명예와 그 박수를 그렇게 먹고서 아담이 자유했을까요? 그는 오히려 더 큰 깊은 불행을 낳고 말았죠. 여러분은 정말 자유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은 자유하셔서 여러분은 평안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갈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꼴꺽 삼켜서 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자유를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유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바로 변화산 사건이라고 알려진 현장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변화산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전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과 연결을 짓고 있는 것은 이전의 말씀이 이 변화산 사건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말씀하셨을까? 어떤 말씀이었을까? 우리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변화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이 요약하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참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에 우리 역시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죽어가게 되고요. 우리 스스로 죽을 수는 없죠. 근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게 되고 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게 뭔가? 신앙이라는 게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이것만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 가지 이단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도 보면요,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인 것이. 누군가 여러분에게 혹시 기가 막힌 설득력과 주장과 논리로 그렇게 무슨 공식처럼 성경을 무슨 공식처럼 공식화해서 이렇게 이게 맞다고 막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요, 예수 십자가와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그럴싸해 보여도 그럴듯해 보여도 뭔가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도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이 없으면 가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짜의 인생의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십자가, 오직 예수의 부활만이 우리의 복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은 이제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기도를 하시는 이 장면을 제가 잠시 묵상하면서 잠시 그런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왜 주님 곁에는 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을까? 아니, 다른 제자들 많잖아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혹시 기억나는 제자들 있으십니까? 우리 제자 그러면 그냥 베드로는 먼저 알아요. 야고보, 요한까지는 알아요. 12제자 외워보라고 하면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2명이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12제자가 있는데 왜 우리는 항상 주님 곁에 이 3명의 제자가 있었을까? 성경에 보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이들은 늘 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세상도요, 2마음, 3마음 가진 사람을 일하기 어렵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 구원에 대한 부르심과 동시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죠.
근데 사람들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부르심을 받아들이면서도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마음이 너무 이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에 대한 마음도 있지만요, 세상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준 대상에도 마음이 있고, 또 나를 인정해줄 사람에 대해서도 또 마음이 있어요. 하여간 내 마음에는 엮어져 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요. 내 속에 내가. 가장 결정적인 거는요, 주님을 따라 내가 죽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내 속에 내 오른 대로 살고 싶은 내가 여러분 강하면, 내 생각이 강하면, 내 주장이 강하면, 여러분 어떻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두 번째 부르심, 그 소명에 우리가 눈을 뜨겠습니까? 아니 그걸 내가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는 것이죠. 정함이 없다 그 말은 평안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식이 없다 그 말이에요.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언제나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의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오직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을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게 되는데요. 성경은 그들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다가 잠시 잠들었다가 또 깰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확 변화되었어요. 그 옷이 아주 휘어져서 광채가 났대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예수님 얼굴 자체가 빗덩어리처럼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장면을 두고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말씀을 다 부정하려고 하니까 이거는 뭐가 뒤에서 해가 쨍하게 비쳐가지고 그렇게 비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까요? 여기 가장 더운 우리 데프리카에서 오신 저 두 분이 있지만 아무리 태양빛이 내리쬐도 얼굴과 용모와 그 옷이 휘어져가지고 그 자체가 빗덩어리 된다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 빛 대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봤고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또 이 예수님을 봤고요.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이 빛 대심에 대한 장면은요,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장면에서도 등장하게 되는데요. 빛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서던 모세가 그 빛 가운데 머무르면서 그 빛이 모세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들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모세를 보고 놀라죠. 주님으로 인한 그 영광이 모세에게 임하여서 모세가 빛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자세하게 전하던 모세는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치고는 자신을 보는 그 사람들 앞에 이제는 수건으로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리게 되는데요. 이 수건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수건을 이렇게 얼굴을 싹 가린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하고 들어야 될 대상은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요. 또 그들이 주목해야 될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수없이 떠드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이 수없이 얘기하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중심에 수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아니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우리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수건을 싹 가렸는데요. 나중에 이 말씀을 두고 바울이 이 말씀을 빗대서 말하기를 모세가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한 것을 너희들은 아직도 그 수건을 둘러쓰고는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만 들여다보고 있으니 어떻게 그 수건 넘어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겠냐는 거예요. 율법은 죄다 외우고 있고 말씀은 그렇게 잘 알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회당에 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뭐 다 하는데 늘 너희가 그 수건을 덮고 있으니 어떻게 그 수건 넘어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너희가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영광이 예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안에서 거하시며 그 빛을 발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거기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더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모세와 성경 읽어놓고도 말해요. 모세와 엘리야이드. 제자들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두 사람을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와 또 한 사람은 엘리야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서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요. 유대인들은 하여간 뭔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려지게 되면 항상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저가 엘리야인가? 또 예수님이 능력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도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했던 말이 저 사람이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말씀에서 얘기하시던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늘 그 안에서만 보니까 그 말씀 넘어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늘 수건을 덮인 상태에서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요 늘 수건을 둘러싼 상태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것, 이제까지 살았던 내 습관, 내 인생 계속 그런 수건을 둘러싸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 수건 넘어 계시는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가오시는 그 예수를 보겠습니까? 유대인들도 그 수건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오신다고 했지 엘리야가 온다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뭘 보기만 하면 저 엘리야인가? 저 엘리야인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진짜 그 엘리야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아마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실 때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면서 저쪽이 모세지? 맞지?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저쪽은 엘리야네. 모세와 엘리야가 있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신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이 대화를 듣던 중에 이 변화산에서 듣게 되는 그들은 놀라운 복음을 전해 듣게 되는데요. 그 대화의 주제는 이랬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말하기를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을 우리가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은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에는 사실은 원어적으로는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그 에멜렌이라고 해서 장차 뭔가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장차 뭔가를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 단어에서요 must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느 때 그 must 단어를 쓰죠? 반드시 꼭 해야만 한다. 네, 반드시 뭐 꼭 해야만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사용합니다. 아주 강한 의지가 담겨진 표현인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강한 의지가 있는 표현이 있어요. should. must는 일반적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should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더 강한 의지가 표현 담아 있는 게 이 should예요.
해야 한다는 걸 넘어서서 이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해야만 되는,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운명 같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장차 죽으실 그 죽음은 뭔가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일을 넘어서서 이 일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는 운명 같은 일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가도록 이 운명 같은 이 일들을 몰아내신 분이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표현인데요. 또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플레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채우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체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능동적인 표현인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외형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렇게 죽으신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그 죽음의 잔을 채워서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당신의 의지가 담겨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예수님이 이제 그 일을 직접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에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고, 또 나는 그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 다시 살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주님이 직접 십자가로 성취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뜻을 따라 여기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세 번째 표현이 있어요. 바로 엑소돈이라는 표현인데요. 별세라고 하는 말입니다. 별세.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별세라는 표현. 단지 어떤 죽는다 하는 게 아니고, 왜 이 별세라는 표현을 썼을까? 근데 이 별세라는 표현을 엑소돈이라고 했을까?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별세를 엑소돈이라고 표현한 건데, 여러분, 우리가 엑소더스라고 할 때 이게 어떤 단어일까요? 혹시 아세요? 엑소더스? 우리가 출애굽기를 얘기할 때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끝난다, 없어진다, 죽는다, 이런 게 아니고, 엑소더스는 어떤 뜻이에요? 벗어난다, 탈출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직접 택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고는,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원래 주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곳으로 엑소더스, 주님이 그곳으로 벗어나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죄된 세상에서 엑소더스 하셔서 영광 가운데로 가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들 역시 그들에게도 이 세상에서부터 결국 완전한 천국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가지불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엑소더스 하실 거예요. 이곳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 여러분, 이 삭막한 세상에서, 어둠에 찬 이 세상에서 소망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이 안개 같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를 엑소더스 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여러분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만이 우리의 길이요,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 생명인 것이죠.
저는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이 복음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을 때까지 품을 수 있는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장면을요, 생생하게 보던 제자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야, 깜짝 놀라는 것이죠. 아니, 말씀을 봤던 그 모세가 앞에 있고, 앞에 있는 또 말씀으로 접했던 엘리야가 바로 앞에 있으니,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이런 날이 오겠죠. 우리도 언젠가 모세와 엘리야와 다윗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을 줘서 우리에게 성경을 13권의 성경을 써서 오늘 우리에게 읽게 했던 이 고린도서 편지 썼던 이 바울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또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이 누가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영광 중에 우리가 그 사람들 우리가 다 보게 될 터인데,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 더불어 모세와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흥분돼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지었어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을 지지하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 멋진 건물 3개를 지어봅시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한지, 하나는 모세를 위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한 집을 하나 짓자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별로 중요한 말이 아니에요.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떠들어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이 이렇게 말할 때에 동시에 구름이 덮여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 보던 제자들이 무서워하는데 구름 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변했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세상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도 무슨 경건성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뭐겠습니까?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뭐겠습니까?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기서 듣다라고 이 말은요, 마음으로 들어서 믿는 걸 말해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요, 그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영광 가운데로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엑소더스 시키시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앞으로 영원한 천국이 일으킬 거예요. 그러니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같이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가 이같이 놀라운 소망을 가졌으므로 내가 너희들한테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진 우리들 아니냐. 그래 내가 너희들한테 담대히 말하는데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모세가 얼굴을 가려서 영광을 보게 했던 그 수건을 너희가 쓰고는 그 속에서 너희가 율법과 생각과 주장과 마음에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수건을 다 벗어던져버리고 영원한 자유를 얻을 은혜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너희가 주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동안 너희를 감싸고 붙들던 모든 율법과 생각과 상처와 아픔과 정욕과 교만의 그 수건이 벗겨지면서 너희가 엑소더스예요. 너희가 주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그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영이 임한 자에게 뭐가 임합니까?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는 어디 있다고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8가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 시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 변화하여 성품의 변화 가운데 우리가 이 변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어떤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다고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감동받았다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날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오직 주의 영이 계신 곳에만 자유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 영을 사모하는 거예요. 너무 좋죠? 그런데 주의 영을 사모할 때 먼저 바울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완고해진 마음을 버려야 되고요. 우리 안에 고집을 깨트려야 되고요.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마음속에 내가 가두고 있는 내 상식, 내 율법, 내 생각, 내 상처, 내 붙들고 있는 내가 갇혀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따라갈 때 우리가 이런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부르신다고 하면 될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굳어진 마음이 없는지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뭔가를 고집부리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주께서 계속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교만대로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그 내가 나로 충만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여 나갈 때 그때만이 우리가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의 직분을 받아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부끄러운 일을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은밀하고 부끄러운 일과 간사한 행동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잡하게 왜곡시키지 말고 말씀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자유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바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이 자유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믿지만 자유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알지만 자유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지 않지만 정말 내 삶에 그 자유의 평강이 임한 것이 아니고 늘 근심과 늘 걱정과 늘 번민과 그래서 늘 내가 뭐가 쫓겨다니고 마치 기반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마치 향방 없이 길을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붕 떠다니면서 우리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이 삶이 너무 안타까웠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를 엑소더스 시키시려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는데 우리가 계속 과거를 붙들고 나를 붙들고 내 고집을 붙들고 내 생각을 붙들고 내 율법을 내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율법을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자유로 불렀는데 자유하라고 했는데 모든 자유의 근거들 조건들을 다 받아놓고서 자유하지 못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에게 주는 것들을 다 누리라고 했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즐기지 못하고 늘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마음 빼앗기고 생각 빼앗기고 쫓겨다니고 불안하고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주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를 자유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저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 모든 부끄러운 일과 우리 속에 회개해야 될 것들, 우리 속에 간사한 행동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우리의 악함들, 고집스러움들을 주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한 제가 되어서 제가 자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유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전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